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인데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케노시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기 비움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태도다. 자기 비움은 한마디로 예수의 태도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이 heart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attitude다 그랬죠? attitude. 태도다. 태도다. 영어 성경에 attitud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바로 뭐냐? 아까 우리 말씀드린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되신 사건이 바로 케노시스의 사건이고 자기 비움의 사건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뜻인데 이 태도를 우리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에 반응하는 방식 90%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10%와 이것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90%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비중으로 보면. 그러나 그것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반응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승패가 나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태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뭐다?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뭐다? 방향이다.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면 바로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모든 방향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그 방향을 따라서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목적이 어디냐?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게 정해지면 하루하루의 방향도 정해질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내가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결정돼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데, 내 인생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방향을 틀어요? 방향을 틀 수가 없죠. 분명한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타겟,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목적, 그것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기둥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잖아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하면 바로 예수 믿음이, 예수 소망이, 예수 사랑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갖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데 그 앞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뭐에 대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뭐를 소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가요? 그 앞에 예수 믿음, 예수 소망, 예수 사랑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확실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자기 비움이고 자기 비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어봅시다. 요즘 욥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욥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칭찬하시고 네가 내 종 욥을 아느냐 이러면서 얼마나 누구에게나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욥이 막상 고난의 세월, 성경에는 정확히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최소한 수개월, 약 1년 정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도둑질 당하고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온 몸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구더기가 살 정도로 아주 괴로운 몸에 병이 났어요. 그 세월이 약 1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욥이 대단한 거는 숨만 살아있잖아. 숨만 다 뺏기고 숨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손톱 끝에 바늘만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유 이거 가시 이것 때문에 그냥 내가 얼마 전에 가시 한번 찔려봤거든. 그 이렇게 젓가락, 나무 젓가락 뜯다가 꼭 찔렀는데 얼마나 그 가시가 아픈지 아주 빼려고 그래도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이게 눈도 잘 안 보이는 데다가 빠지지도 않아. 근데 가시만 조금 찔려도
다른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 오직 이 가시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 계속 뭘 만지면 까끌까끌하고 아프니까 내 손에 박힌 조그마한 가시밖에는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나 어디로 가고 벌써. 내가 믿는 묵시의 말씀은 나 어디로 가고 이 가시만 보이는 거예요. 가시. 근데 욥처럼 고난이 왔다면 참 욥이 대단한 인물이죠. 욥은 아브라함 때의 사람인데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죠. 오래전에. 다윗 이전의 사람이에요. 다윗 이전의 사람인데 그 기간 동안에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네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갑자기 이 난리야 이러면서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위로가 아니고 아주 그냥 더 염장 지르는 말을 하잖아요. 네가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나겠니? 필히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네가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친구들은 막 욥을 그러는데 욥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친구랍시고서 하나도 위로가 안 돼. 니네들은 몰라. 하나님만 나의 마음 알 거야. 이러면서 막 그냥 그 1년 동안 모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욥이 대화하는 광경이 욥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욥기를 보기도 싫었어. 너무 그냥 아픈 이야기니까 너무 아픈 이야기니까 욥기는 이렇게 쓱 스킵하고 넘어가는 장이 욥기였는데 요즘 하루 한 장씩 해야 되니까 성경을 지금 신약 다 끝내고 지금 구약 한 장 한 장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욥기에 왔잖아요. 욥기 한 장 한 장씩 해나가는데 드디어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뒷장에 와 있거든요.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만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욥을 칭찬하신 그 욥도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관역 삼으셔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한번 좀 나타나 보세요, 빨리. 하나님 뵙고서 내가 직접 내가 따질 말이 많아요, 하나님. 이러고서 하나님을 뵙자고 그 숨결만 남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칭찬했던, 그렇게
인정했던 욥이지만 욥이 사실 그때 이미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욥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현재를 보고서 뭐 칭찬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를 보신다면 뭐 얼마나 칭찬할 일이 있겠어요? 욥을 칭찬하신 이유가 알고 보니까 욥의 미래를 보시고 미리 칭찬하신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욥의 미래를 보고 칭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내일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똑똑하니 하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문제들을 네가 한번 맞춰봐라 하고서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이 적어도 70개, 좀 많이 보면 90개나 되는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삶과는 수준이 다른 질문을 막 던지십니다. 욥에게. 욥이 한마디도 아는 말이 없었어요. 알 수도 없지요, 또. 깊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마디도 답변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뭘까요? 난 이렇게 똑똑해, 이거 의시되려고 욥한테 그런 질문을 퍼부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려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니? 네가 그렇게 잘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질문하시잖아요. 나중에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주제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걸 70가지 아니라 700가지 중에 한마디라도 대답하겠어요. 아무 말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지를 깨닫는 순간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무지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식한 인간이구나. 사실은 욥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지혜로웠잖아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놀랄 정도예요. 너희가 공기의 무게를 아느냐 이러면서, 나도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공학을 좀 아는데,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걸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인데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걸 그때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 공기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까? 친구들도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이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손톱같이, 그 손톱의 때와 같이도 못한 아주 적은 것이었음을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 40장 11절 말씀 열어봅시다. 하나님을 만난 장이 38장인데 39장 이제 40장 넘어온 거예요. 40장에 보니까 4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할렐루야. 욥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고립된 상태를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알량한 그 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냐? 이러면서 그 가운데 분노하고 있는 가득한 그 욥의 그 화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노를 비워라. 네 마음속에 있는 노를 뭐 해라? 비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면 절대 성질 안 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나부텀도 보면 여전히 성질내고 화내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은 화를 안 내시지만 하나님 안에 부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금방 들통나버리네 그냥. 그것도 그 자리에서 또 그냥 밝히면 어떡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1장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성내는 것이. 근데 그 위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쭉 나와 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첫 열매를 바라보는 어찌 보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리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첫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진리 가운데 은혜를 받고 진리의 첫 열매가 될 소망을 가진 자들인데도 여전히 육신의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질내고 분내는 일이 아마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케노시스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나를 비우라고 하시는데 나를
비우라고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숙제를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 저는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성질 내는 것부터 잡아가야 된다. 너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너희여,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의에 거하는 바, 의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새하늘 새 땅인데 그들이 들어가서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진리의 첫 열매들이여,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이 병이고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내는 것이, 그러니까 성질 한번 내면 아무리 뭐 좋았던 일도 다 생각도 안 나고 그걸로만 나가잖아. 성질 내다 보면 그걸로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뭐 하나님이고 뭐 말씀이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정말 성질나서 정말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리시는 게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 욥처럼 대단한 인물도 네 속에 있는 노를 비워라.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있으면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서 자기는 이제 심판을 구경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는데 대머리니까 얼마나 이 날이 뜨거운지, 아이고 쟤네들 심판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뒤어 죽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딱 심어주시잖아요. 박넝쿨 하나를 심어주시니까 박넝쿨이 얼마나 급속히 자라나는지 금방 5분도 안 돼가지고 자라가지고 시원하게, 박넝쿨 잎이 또 얼마나 커. 시원하니까 아유,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역시 띵호하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옵니까? 벌레가 한 마리 오잖아요. 벌레가. 그래가지고 싸각 그 줄기를 싸각 하지. 순식간에 이 시원했던 환경이 그냥 다시 더운 환경으로 바뀌니까 이건 정말 왜 이렇게 아까부터 더 더운 것 같아. 그냥 시원했다가 다시 쬐니까 더 더운 것 같아. 못 살겠어. 그래서 그냥 성질을 내잖아요. 요나가. 화를 막 내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그거 박넝쿨을 심었니? 하나님 물어보시잖아. 박넝쿨을 네가 심었어?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인데, 아니 니네 사람들은 네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서 왕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아이까지 먹지도 않고 40일을 지금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저들을 꼭 심판해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성질머리 때문에 그게 무슨 첫열매에 들어갈 사람들은 성질도 안 부리겠지. 그게 아니니까 바로 기록되어 있지. 바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지.
요나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심지도 않은 걸 그렇게 네가 귀하게 여기는데 나에게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구로하는 저 니느웨의 12만 여명의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어찌 외면하겠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성냄을 거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게 요나만의 얘기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의 얘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자기를 비워가야 되는 숙제 앞에 자기를 비워가야 되는 이 명제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내는 것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내가 성내는 것은 감정인데 그것 못 잡으면 의에 거하는 바 그 아름다운 나라도 그림의 떡이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명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기 비움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둥글둥글. 이 주먹이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어디에 굴려도 굴려가지고 각이 지면 바퀴가 동그래야 굴러가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 마하나임 선교단이잖아요. 우리는 다 마하나임 선교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은 선교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거라 하시는 선교 명령인데 하나님의 그 선교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이렇게 주먹처럼 각이 져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깎여서 둥글둥글해져야 어디든 굴러갈 수 있는, 어디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케노시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 것 같으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인격이 둥글둥글해지기를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질 내는 것부터 깎여져 나가야 된다. 이놈의 성질 때문에 다 된 밥에 콧바뜨리는 얘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은 말씀이지만 각진 부분은 여지없이 깎여져야 되고 내게 모난 부분은 여지없이 깎여져야만 하나님 앞에 둥글둥글한 그런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둥글둥글해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뭐가 부족한 게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는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되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막힘없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분들로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